선교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첫 선교지에 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라 읽은 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읽지 않은 뒷부분은 그 선교지, 첫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여름, 특별히 6월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의 우리 첫 선교 현장에서 이 똑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까지 읽었는데요. 요절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뭐 금식할 때에 나오고요. 성령이 이르실 때에 나오고요. 포인트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강단 말씀 빌려서 말씀드리면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 예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택하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출석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그것에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하게 되고요.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교회 일, 세상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감당하는 것이 다 주의 일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은요, 이게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는 세상 일만 하죠. 이게 어쩌다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일까지 덮어쓰게 되니까 이게 도망갈 데도 없고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안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2개, 3개, 4개 일을 하게 되고 가끔은 시달리는 척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러한 소명과 사명, 축복의 일이 되어져야 되지 종교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이고요. 아멘이십니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나 혼자 전도하다가 교회가 배경이 돼서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이렇게 파워가 있다면서 어떤 분은 파워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은 편하다고 표현을 하고 어쨌든 다 그냥 다 합쳐서요. 좋다예요. 좋다. 나 혼자 아둥바둥 되다가 교회가 배경이 돼서 교회가 전도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대단한 걸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걸 발견한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져요. 그 이상한 겁니다. 나만 해야 되고 내가 혼자 해야 되고 나만 전도하는 것 같고 뭐 내가 다 응답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요 전도 안 해봐서 그래요.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내가 없어져요.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나 한 거 없는데. 그리고는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그럼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적용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여름에 특별히 6월에 교회 안의 렘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상반기 결산한다고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6월에 스케줄도 잡았다가 6월에는 교회 안의 렘넌트에 집중해야 된다고 7월로 바꿨어요. 내가 바꾸라고 시킨 게 아니고 새가족 팀들이 회의하다가 머리를 모으다가 6월 전도 캠프 주제가 교회 안의 렘넌트 아니냐, 우리가 7월로 바꾸자면서. 남전도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가셨네? 이집트 가셨나? 저 뒷끝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하시는데 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파트를 해봐야 섬기는 사람들 2-3명인데 2-3명이 머리 끙끙 짜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가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을 하면 너무나 답이 쉽게 나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목사와 소통이 되고 성도와 소통이 되고 제자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요. 원네스가요, 영적으로도 성령 역사하셔야 되지만 서로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고 귀가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정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뭐 태영아 전도학교 쉰다고 하는데, 좋아요. 뭐 전도학교는 이미 쉰다고 광고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태영아 사역자들은 모여가지고요 기도하세요. 똑같은 시간에. 원래 전도학교 쉬면 안 돼요. 전도학교는 언제 쉬느냐? 예수님 재림 오면 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재림 오면 쉬는 게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진짜 어쨌든 이미 광고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전도 대상자들도 있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가장 영적으로 다각지가 되는 엄마 아빠들도 있죠.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놓고 우리가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각 파트 사역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내일 오후에는 모여서 지금 각 파트별로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파트 간에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에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중직자 전도기행 모임 때 다음 모이셔서 이게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소통이 곧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 안의 렘넌트 참 의미 있죠. 지난 우리 수년 동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름에 늘 선교 현장을 향해서 올인했습니다. 나버호에 가고요, 국경을 넘어서 티와나에 가고, 또 이웃교회 가서 뭐죠 그거 성경학교 해주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에 올인했거든요. 요번에는 처음으로 좀 무게중심을 우리 교회 안에 둬가지고요 교회 안에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강단에 우리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는요 네 사역 내 사역도 없고 네 자녀 내 자녀도 없어요. 우린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올인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도도 그거 하나만 하세요. 이번 기회가 총독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 우리 각 자녀와 각 가정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부름받은 정체성,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마음 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미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불러셨습니다. 혹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오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진짜 천명은요 낙심했을 때 들었어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안 하셨어요. 예수님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일단 힘 빼요. 모세가요 막 혈기왕성할 때 출애굽에 1000명 받지 못했습니다. 힘 다 빠졌을 때 호렙산에서. 일부러 힘 빼란 얘기는 아니고 혹시 낙심한 분 계십니까? 혹시 막다른 골목에 간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정말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 안 계십니까? 아유 이제는 기도도 못하겠다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처음부터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소명을 정말 발견하면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분명하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기도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 내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드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응답은요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위치거든요. 축복도요,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일을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부름받은 전도제자로서, 전도자로서, 교역자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많은 일을 담당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번 여름에 6월 포함해서요, 모든 여름에, 여러분 6월이 지나면 7월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현장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현장에서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앞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일단 아멘 하세요. 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하십시오.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뭔가 문제가 덮여 있으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 문제 풀어보려고,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하시는데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요.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계시면 안 돼요. 갈보리산에 계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산에 가면은요 다 문제만 있습니다. 복음의 산에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인 크라이스트,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름받고도요 문제에 쌓여 있으니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종교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가 고백했잖아요. 자기 담당 사역자한테, 목사님 저 렘넌트 안 할래요. 왜 그러느냐, 이게 부름받았죠. 이게 공부해야죠. 뭐 어쩔 때는 막 본부 메시지에서 렘넌트는 3시간만 자라 막 이래죠. 복음화 해야지, 전문화 해야지, 세계화 해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해야지, 뭐 여름에 저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대학 수련회 가야지, 무슨 교사하면은 거기 담당 수련회도 가야지,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가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나 렘넌트 안 할래요. 그 안양에 어떤 권사님이 그 캠프 강사한테 얘기하셨대잖아요. 캠프 없는 데서 살고 싶어요. 그 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권사님이 무인도를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 렘넌트로 불러주었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리니까, 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킬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이 돼버리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떡 돼버리는 것이죠. 대단한 달란트입니다. 오늘 그 산에서 내려와 저 산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은 뭐고 저 산은 뭔지.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도 이게 중직자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직자 최고의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와중에 교역자로 부름받았다, 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참 주중에 아니라 어제네요. 지역의 어떤 중요한 사명자가 이게 정신 문제가 오셔가지고요, 조울증이 급하게 심해져가지고요, 이게 지금 모든 업을 다 못하게 됐고,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신방 이렇게 뭐 하여튼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게 좀 위로해드리고 힘을 주려고 도와드리러 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마음에 힘을 잃었는지 우리가 찾아와 오는 것 자체도 이게 다 귀찮은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정말 이분이 이 중요한 시간표를 제대로 응답받으면 정말 엘리야의 축복을 받을 건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부름 받았는데요, 직분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이요, 오늘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 합니까? 영적인 싸움 합니까? 사람하고 갈등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마귀하고 싸우십니까? 사람하고 갈등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술에서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알게 하시고 고백이 나옵니까? 순 후에만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요 모든 문장에 걸려있는 분은요 지금 갈보리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00일을 철야를 해보십시오. 응답은 없습니다. 단 1초를 기도하더라도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일단 오늘 밤 불 끄고 기도하기 전에 답을 내세요.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문제가 없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맞습니까? 지금 막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람산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계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통치하시고 예수가 왕이 되시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그러니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그 자리, 오로지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했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앞에 오로지가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갈등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 소명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 못 써요. 사람 바라봐야죠, 사람 눈치 봐야죠, 계산해야죠, 여러 가지 조건 따져봐야죠. 강단의 말씀 빌리면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오로지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산업인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문이 선교사가 아니라 산업인을 통해서 열려버리고요. 그 바람으로요 여러분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주일 오후에 중국 유학생들 모여서 우리 중화권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불타는 가슴으로요 얼마나 메시지를 얼마나 진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칼을 갈았어요. 16억 중국 인구를 내가 팍 갔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게 영적 분위기가 그게 진짜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의 5%밖에 못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무 이게 메시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페이퍼 2장 확 읽고 끝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제 방에 들어가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메시지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엉망 메시지를 또 중국 애들은요 그걸 받아 적고요 제대로 정말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이랬는데,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이게 뒤끝이 찝찝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중국 학생들하고는 직접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전도해 온 우리 한국 유학생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혁한테 물어보고 그 뒤에 앉아있는 우리 타규경 집사한테도 물어보고 그 애네들하고 얘기 좀 해봤냐, 어땠다고 하디. 세상에요, 뒤끝이 찝찝하고 시달린 거는요 저만 시달렸더라고요. 중국 애들이요 다 엄청 은혜 받았대. 나는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통역하시는 분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정리 안 된 메시지가 다 정리됐대요. 세상에나 시달린 건 나만 시달렸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제가 뭔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얄미운지, 뭐가 얄미우냐, 들어와가지고 졸고 있는 한국 사람들. 졸려면 왜 들어왔냐고 하면서. 근데 지금 내가 다시 뒤 포럼을 듣고 나니까 졸더라도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졸아도 돼요. 주무세요. 와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그래 맞아요. 사람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수영을 잘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에 있었을 뿐이잖아요. 할렐루야. 3천 제자 일어나는 자리에 내가 그냥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붙어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 누구? 붙어있는 놈. 제 인생에 롤 모델이 있어요. 우리 전도운동에 성이 조시 목사님 계셔요. 친구한테 붙어서 이렇게 다니시. 나도 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붙어가는 모든 응답이 내 응답. 우리는 어쨌든 누구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언약에 붙어 있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문제가 온다, 사인이 온다, 그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하십시오. 이 흐름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선교사가 처음 간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소명.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사명. 맞다면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내가 마음 딱 먹고, 뭐 대단한 결단도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결단하면 하나님은 내가 결단한 거에 만배의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거를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키는 일이 있고 장소가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모든 일을 하느냐.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는 고민하는 거 말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고민은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갈등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단 전제 조건. 저는 목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그 영적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의 포인트는 동기예요. 동기. 일을 한다 못한다 이걸 말하기 전에 내 동기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동기가 덮여버리면 말씀도 동기 따라 들어요. 맞죠? 딱 자기 욕심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딱 들리고 그것만 딱 잡아요. 그럼 갖다 맞춥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목사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다 결정해놨어 이미. 그러고는 이제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답니다. 그 일에 맞는, 자기 결정에 맞는 말씀 끌어다 땡겨서 적용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죠. 뭐가 덮여버리면요 못 들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미 자기가 결론 다 내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말씀 기도 이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게 동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한 몸부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즌에는요, 지금 시간표에는 우리 지금 태영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부, 또 우리 유학생들, 이렇게 모든 지금 중요한 시간표 우리 응답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한 몸부림을 하세요.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왼수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몸부림 치는 거 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한 몸부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스케줄 놓고. 지난 메시지 3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먹는 거였어요. 저도 약간 찔리더라고요. 나도 해야 되나? 헝그리가 앵그리. 나도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이게 있잖아요. 성령인도. 한 번쯤은 내 고집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잠깐 멈춰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성령인도 받기 위한 몸부림. 기도는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어떤 문이 막혔을 때 그거 뚫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찾는 것.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것.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따로 키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제자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응답으로 다가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제대로 인도받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내가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요, 받는 응답과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유 잘했다더라 못했다더라가 아니라 아예 오직이 돼버려요. 아예 유일성이 돼버려요. 유일성.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응답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역의 유일성이 될 수 있도록 전도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유일성이 되도록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유일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은요 육아하는 게 유일성이 될 수 있도록 아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행하실 거예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혹시나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흐름 속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길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요 작은 걸 할지라도 이 유일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매일 오늘 금요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매일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나를 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세요. 대부분 이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안 치면서요 걱정만 해요. 큰일 났다면서. 뭐 큰일 나?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성령인도 이거는 안 하면서요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뭐가 안 돼요?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이걸 정말 알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또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걸 정말 알면은요 여유가 있으면서 빨라요. 그거 참 희한해져요. 이 조급한 거하고 빠른 건 다른 겁니다. 게으른 거하고 여유로운 건 다른 겁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되게 사람이 이게 지금 굉장히 여유로우면서 빨라요. 그리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죠. 열매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십니다. 이번 6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렘넌트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축복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소명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